준비 찬송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제주처 우르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아예 풍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톡이 있나이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함을 날마다 훼손시키고 그걸 방에 놓고 더 보태야 된다고 우기는 그러한 포진된 세계 속에서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저희들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시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낮 시간에 제가 재립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미시는 분에 의해서 그냥 바다 위에 누우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도 내려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저 그 진공 속에서 유정하는 것처럼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며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적이 확언이 되었습니다. 따로 나만의 목적, 나만의 영광, 나만의 위신, 나만의 행복을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목적이 해체되는 그 안에 주님의 목적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제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 좌로나 우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길이 특정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요 길이 마련되고 난 뒤에 좌측은 좌측이고 우측은 우측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게 길이라고 알려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길은 그 좌측과 우측이 내가 만들면서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 저쪽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쪽은 안 이렇게 결정이 되겠는데 길을 주님 만들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내가 길을 만들고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 방식에는 다른 방식은 당최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일을 저질러야 돼요. 내가 저질러야 주께서는 그건 아니거든 자꾸 나오신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주의 뜻은 없습니다. 꼭 낭패 속에서 길이 나와요. 내가 낭패 보지 아니하면 이 길이 주의 뜻이자 하고 착각 속에 그냥 밀어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방금 이야기하는 걸 두 자로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방해 놓을게. 이거거든요. 그럼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먼저 알려주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집걷도록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죄안인데 문제는 주님께서 나 말고 나 앞에 길을 두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엉터리 같은 내 안에서 길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 안을 뽑아내요.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서 여기 자 돈 5만 원 있습니다. 없어졌네요. 자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그 관중들이 없어진 테이블 위에서 저기 테이블 밑에 있을까? 저기 있을까? 뭐 찾고 있는데 갑자기 마술사가 와가지고 관중석에 내려가가지고 관중석에 A26번 자리에 앉았는 그 사람이 안쪽에다가 여기 있네 하고 딱 끄집어 낸다 이 말이죠. 물론 그 하기 전에 아무나 5만 원 하면 안 되겠죠. 5만 원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표시를 해가 이거는 이 같은 5만 원 두 번 다시 없습니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5만 원을 관중석에 가서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5만 원이 언제 이게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나 건드리지 말고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고 마련해 주시면 그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순종할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은 너 안에 품고 있는 것이지 너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어느 게 꼬리고 어느 게 꼬리곰탕이고 어느 것이 돼지 머리고 여기냐 이제 그 해가지고 그래 난 머리를 선택했어 그래 결심했어 자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렇듯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출애굽기 4장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의 기정은 모세 품에서 끄집어내요. 모세야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라. 아니 저를 왜 건드리십니까? 아니 넣으라 하면 넣어라. 알겠습니다. 넣어라. 끄집어내 보니까 문둥기가 되었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고 끄집어냅니까? 멀쩡했습니다. 결국은 내 모세 밖에 일어나는 일이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변할 수 없는 모세 및 이스라엘을 변하게 하는 여기에 이 땅에 벌리시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건지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체가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는 생전 변하지 않아요.
변하라 하면 모델이 없으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기 바깥에 난데없이 어떤 징벌과 심판을 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런 저주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야. 이 뭐이지 주제 파악. 너 이야기라니까. 저 저주에 너는 한통속이었어. 그런데 그 저주의 불구덩이 지옥구덩이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벗어났느니라. 그렇게 되면 개인 구원이 주의 일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신 그 모습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동네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당신 나라 갈래요? 예수님 나라 갈래요? 당신 나라 가고 죽어서 당신 나라 가고 싶습니까? 예수의 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게 뭐 예수님 나라죠.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을 포기할 줄 몰라요? 당신의 꿈과 기대와 미래를 왜 포기 못합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엉뚱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당신 나라 되는 거예요. 당신 나라. 그 당신 나라가 바로 입만 사는 부자나 지옥이라니까. 나사로가 앞에 부자가 지옥 가도 뭐 말이 많아요. 어떻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어떻게 물 한 방울 주시옵소서. 하여튼 입만 동독돼 있어요. 그게 지옥이 땅 나라가 지 나라예요. 지 나라. 자기 나라니까요. 변화는 우리 힘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터지는 그 사건이 나와 연루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연루되었음을. 그들처럼 구원 안 받는, 그들처럼 지옥 안 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누구십니까? 저들을 저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저렇게 만든 분 누구십니까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되는 그들이라는 그들이 사실은 우리하고 차이 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복음 전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놈은 나쁜 짓 해서 벌 받고 우리는 복음 믿어서 구원받다. 이래 분류가 되면 안 되고, 저들이 하는 짓이 지금 내가 하는 짓과 일치되고, 따라서 인간 대 인간의 자질과 능력의 차이는 전혀 구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라면 차이는 주님이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 차이는 내놓을 때까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그거는 우리끼리 비교하거나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요소들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벌받아서 심판받는 소리는 일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나쁜 데서 벌받고 착한 복 받는다. 이미 안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이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누가 아느냐? 모세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저쪽을 치는 것과 모세 본인을 치는 것과 동일한 침이고 동일한 파괴라는 사실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누가 감히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이요? 아무도 설 자격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는다 할 때 복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의 우리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멀쩡한 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카오스,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너, 나라는 그것이 이 개념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너, 나가 있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면 간단해요. 너, 나가 있어버리면 거기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intention,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미는 내 의미에 이미 붙잡혀 있어요. 애하고 엄마하고 시장 가가지고 엄마 저거 사줘 라고 할 때는 자기한테 의미가 된다고 여기서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인간은 생각이라 하는 것은 그냥 곱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나온다. 그 단순한 이야기를 철학에서는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후스의 현상학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인간은 의도 없는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의도를 조정하거나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건 초월적인 문제다. 이거 이야기가 되게 히트쳤어요. 현상학이라는 거. 모든 진리는 가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본인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짜다. 그 사람한테는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 아니다.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이 이 현상 해가지고 현상 사진 찍는 거지 사진뿐만 아니라 현상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데려갈 때 모든 의도를 다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들의 자신의 본성은 뭐로 구성됐는가를 되돌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어떻게 끄집어내냐? 자, 이스라엘 백성아 모여라. 네 숨은 의도를 이실고 짓고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도 나 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하고 시침이 딱 되는 인간에게 갑자기 물이 없는 것을 몰아넣어버려요. 갑자기 양식이 없는 것을 몰아넣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이러면 뭔 삽니다. 이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누가 섬기라 했어요. 니는 주님 섬길 때 섬기는 의도를 포함하고 섬기거든. 인간들은. 예? 인간들은 모든 의도 없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주님 영광 돌림 찬양합니다 할 때 다 의도가 있어요. 다 더러운 의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그냥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개입할 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후차적으로 이건 내 의미야, 내 존재의 이유야 라고 그걸 수용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의도를 통해서 나오는 의미 말고 저부터 어린 양을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할 때부터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만 아는 의미를 그들에게 심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두 층이 겹치게 돼요. 겹치가 맨날 싸워요. 나의 의도와 주님의 의미와 이게 한순간도 이거는 조용할 데가 없어요. 늘 이게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쟁할 때 그 투쟁과 그 쟁투와 다툼이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내 행함으로 복 받느냐 아니면 동행하시는 분으로 복이 오느냐 그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내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복이 나의 의도와 합치된다고 오해하게 되지만 내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동행하신 분으로서 만약에 복이 주어진다면 저 아니에요. 이런 복 받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 차면서. 어제 잘 때 시원했거든요. 주님 이런 복을 주시면 아닙니다. 지금 가을 안 됐어요. 왜래요? 근데 지금 열대 야돼야 돼요. 35도 돼야 됩니다. 오늘 또 밤잠 못 자가지고 이 뒹굴다가 2시간 자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해요? 주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일단 콜 받으면 줄 거면 콜 받고 이 두 개 더 받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보면 어렵다는 말은 여기 축복부터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계속 오해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 할 때에 덥석 무능도예요.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복 줄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거 원했어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또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 이거 원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은요, 율법을 주는 것은 내 속에 율법을 못 지키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구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에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킬 때 기본적으로 쟁반 주고 포크와 나이프 주잖아요. 그런데 촌에서 요새는 그런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만 일부러 막 과장되게 예든다면 어떤 촌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포크와 쟁반 거기 요리 다 한 줄 알고 그거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 되지요. 아직 요리가 안 나왔는데
포크는 도구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도구예요. 쓰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쓰기 위해서 주는 도구인데 그걸 뜯어먹고 있다 이 말이죠. 율법 네 얼마나 뜯었나? 벌써 칼 다 뜯어가 칼 반토막 남았다. 그게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인간들 바보 인간 더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아 도취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실패한 걸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프와 그 독을 뜯어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나의 의도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라. 그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꼭대기 있다. 그러면 내 아들 낳았는데 삼성그룹 삼성빌딩 40층 사는 것은 내 아들이고, 그리고 저 밑에 쓰레기 줍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옆집 아저씨 아들은 저기 있고, 그러면 성경 말도 신명기 28장대로 절에 갔던 아들은 쓰레기 줍고 교회 간 나는 삼성 빌딩이 있으니까 위 아래 딱 넙죽물지요. 그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꼬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꼬리 엄청 불났고 같이 알거든요. 머리가 되어라. 예? 머리가 되어라. 어디 가도 뭐 대장질 해라. 바보같이 얻어맞고 오기는 네가 머리가 되어라. 뭐 저는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신방 가서 신명기 25장 목사가 대신방 가면서 13장을 딱 적여주니까 뭐 절로 막 봉투에 막 돈이 막 신방 잘 얻었습니다. 복 받아. 우리 애들 킥을 많이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중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학군 좋은 경신고등학교 해가지고 서울대학 많이 더 해주고 덥석 뭐라고 유도한 거예요. 이거 좋아했잖아. 이거 좋아했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되었어요. 뭐 놀러 가는지 하여튼 삼성그룹 제일 임원진 되었습니다. 임원진 되니까 그걸 본인이 생각했던 짐작했던 머리하고 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지가 복을 받을 만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속업해서 자기 정당성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립니다. 나이프나 뜯어먹어라. 도구나 뜯어먹어. 쓰레야 될 도구 가지고 그 나이프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이제 빗질하고 있는 거 시기다. 이게 너무 오버한다. 이게 얘가 잘 안 맞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자기가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 꼬리의 의미가 뭐냐? 이 머리와 꼬리는 계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가 하나를 다를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과 저주를 의미하는데요. 저주 따로 없습니다. 복 따로 없어요. 근데 복이 생기면서 저주가 같이 동반해서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혼자만 천국이 아니고 반드시 지옥을 같은 속도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한 사람 지옥 갔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냐면 모든 율법의 어떤 결과를 남길 때는 우리 속에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죽음의 기호가 먼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저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저주 안에만 뭐가 들어있느냐? 천국이 들어있어요. 저주가 일어나지 않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그 천국도 없어요. 저주가 일어나고 지옥이 일어날 때 무엇이 지옥이냐? 내가 나를 포함해서 나는 지옥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서 천국은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그 기초로 해서 천국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없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이 하늘에 별만큼 많다. 아브라함 기분 좋았지요. 근데 뭔 자식이 있어야지. 없는데 내가 알아서 자식 놓으라 하구나. 그래서 나온 자식이 저주받는 자식. 이스마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지옥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복 받았다는데 그 자식은 지옥 가 있어요. 이건 납득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에요. 이상해요. 또 무슨 자식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주시면서, 바꾸주는 끝나는 거 아니고 바꾸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변화가 죽었다고 알려진 자기 아내 태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그게 도로 또 닫아버려요. 딱 자식 한 명만 딱 놓고 그 다음 끝났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고, 다쳤는데 열리고, 도로 닫혀버리고. 이건 뭐냐 하면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 주고 더는 없다. 입 다물어 니 안 줘, 쟤한테만 가야 돼. 영생 주기도 작정한 자니까 가도록 하는데, 주는 데서 하나님의 실수함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발 예수 믿지 마세요, 제발 천국 오지 마세요 라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돼요. 나팔까지 불 필요 없지만 하여튼 복음을 모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군사님만 웃으시는데, 이 군사님 뭐 기도해도 뭐 기도 안 하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뭔가 그 가로막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저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빛과 어둠이 그런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 어둡다고 하는 게 빛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어둠은 짙게 드러나겠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는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자기 구원에 손댈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어. 꼬리라는 것은, 머리라 하는 것은 하나가 하나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적할 때 제일 먼저 그 지팡이를 집으라 할 때 그 뱀이 됐거든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잖아요. 그 뱀을 집으니까 이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꼬리를 잡아요. 머리는 누가 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세가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는 분이 뱀의 머리를 쳐야 모세는 꼬리라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와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천당 가나 좋겠네 라는 말은 뭐냐, 나 지옥 가 조져 나왔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옥 가는 모양새로 주님만 머리 먼저 천국 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그것을 바꿔서 병바지 따버리죠. 죄를 의로 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뭐 간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 간다는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를 구원해버립니다. 오늘 녹취한 사람들은 오늘 녹취한테 예먹겠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나와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전부 다 죽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죽으면 안 되느냐, 안 죽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안 죽게 되면요, 저 14만 4천에 넣어주세요 손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14만 3,972명까지 지금 티오가 8명 남았는데, 보자, 누가 돈 많이 내는가 보자, 선착순 난리도 납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말은 이미 모든 영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가 끝났어요. 목배인 영혼만 구원받아요. 이미 죽었던 사람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이미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에 제시된 것은 최종적 숫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다 꺼져 있습니다. 구원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12라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은 죽은 데서 태어난 거예요. 덮인 데서 잠시 열렸다가 도도 닫은 거예요. 따라서 잠시 열고 도도 닫는 방법을 1000번이나 해버리면 거기에 모든 천국 가는 사람의 총합이 거기에 나옵니다. 14만 4천.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막 사는 겁니다. 막 살면서 뚜껑 팍팍 열리죠. 막 살게 되면 주님이 그걸 뒤집어 버려요. 내 뜻대로. 만약에 뒤집는 것이 그게 나이프입니다. 칼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난도리를 쳐버려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따로 구상되지 않게 만들어요.
설사 잠깐 이게 나다. 이건 내가 물 마신다.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가서 돌아서게 되면 주께서 하신 거잖아. 주께서 일 벌렸잖아요. 근데 마귀는 네가 했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그 투쟁이 하나의 계속해서 주께서 정상길을 인도하는 오면서 티격태격하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좁은 길이에요. 내가 고생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고 내가 만날 얻어 터지는 길, 그것이 천국 가는 좁은 길이고 거기에 가면 모든 성도만 머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꼬리가 돼 있는 것을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평소의 하루하루 과정이 마치 나에게만 의미 있다고 착각했는데 나에게 있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심을 나타내는 데만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의도가 묵살되더라도 도리어 거기서 천국에서 주신 새로운 의미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찮게 보이는 하루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구어 나가는 천국의 길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